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마도 3월 혹은 4월 부활절 때 정도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처음 넘어가서 그곳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최초의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혹은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강변을 거닐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함께 예수를 믿으며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옷 도매상을 하는, 동대문 같은 데서 옷 도매상을 하는 그러한 여인에 해당되어지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비들을 대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전치기지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렸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낫게 되어지고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몇 차례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능을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그 잠겨있던 그 옥문의 빗장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역자들이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뒤늦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고 책임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을 다시 부르면서 이 간수장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첫 번째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이 간수장이었고 이 간수장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변변한 왕족도 없었고 무슨 로마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무슨 군대의 장군도 없었고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일개 범부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머무른 시간은 몇 년 이런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반을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불과 한 달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매우 짧은 시간에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훗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20여 년, 30여 년간의 그 긴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기도의 후원을 많이 하고 가장 물질의 후원을 많이 한 그러한 복음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우뚝 서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오늘부터 상고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셨던 성경입니다. 주후 63년, 64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세 가지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서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죠? 어디죠? 요한 서신이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이 절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어디인가? 그게 이 빌립보 성경책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 흠뻑 담긴 말로 이 빌립보서는 시작하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흠뻑 담긴 말로 빌립보서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카라, 기뻐하다라는 말이 카라라고 일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카라,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빌립보 성경에는 무려 16번이나 반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경책을, 빌립보서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중심되어진 성경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한 빌립보서 말씀을 접하게 되어질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긴 하지만 이 빌립보서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AD 63년, 64년경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도의 위험감과 또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기쁨이 있는가? 한번 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혹 나는 기뻐하는 경우는 가뭄에 콩이 나듯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잘 몰라요. 가뭄에 콩이 나듯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살고 일주일 7일 동안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보다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러기보다는 짜증이 많고 분냄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 내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찾아가는 순례의 믿음의 여행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9절 이하에 보면 9절 앞에까지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고로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생략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문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어느 정도 잠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취직을 바라던 사람이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면은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면 그것도 잠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늘의 기쁨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다음에 세 가지의 것을 하게 되어질 때에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기쁘려고 하려면 어떤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러한 것들이 그저 세상적인 바람들, 돈이 많아진다거나 혹은 아프던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자식들이 잘 된다거나 이러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매몰되어져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 어디서 올까요? 사랑할 때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할 때 참 기쁨이 찾아온다. 네, 여러분 이거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에 참된 기쁨, 카라가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명사가 나오죠.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식, 총명, 풍성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총명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이 9절의 말씀은 하나의 단어에 아주 초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렇죠?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가 사랑이 많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지식이 많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총명이 많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서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 빌립보 교회 자체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아멘. 목사님,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빡빡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죽을 맛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받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목사님의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그 인생의 기쁨이 올까요?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노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지고 내 삶이 참된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받고 내가 누리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농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야구장을 많이 갔어요. 박찬호 선수 경기도 많이 갔어요. 횟수를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많이 갔고 무슨 월드 시리즈 할 때도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그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봉준근 선수가 태극기 그 땅바닥에 꽂을 때 있었죠. 전 거기 운동장에 제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야구 선수 중에 타이 콥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면은 가끔 아나운서들이 메이저리그 그 과거의 역사들을 곁들여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끔씩 등장하는 사람이 이 타이 콥이라고 하는 타자입니다. 이 사람은 타자로 보았을 때 또 수비수로 보았을 때 아주 전설적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실력으로 뛰어나서 지금 이 사람이 62년도에 죽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아나운서들이 기회만 되면 타이 콥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전설적인 타자였습니다. 196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7월 17일 날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야구 선수였던 이 타이 콥의 장례식의 모습은 아주 이례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죽었는데 메이저리그 관계되어진 구단이나 선수나 혹은 스태프들이 불과 단 3명만 이 타이 콥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서는 야구의 실력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지만은 조급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공격적이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700 해가지고서 50몇 개 쳐서 홈런 지금 왕인 베리 본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최근에 홈런 왕이 됐어요. 옛날에 무슨 행크 아론이 세웠던 저희가 어렸을 때 드렸던 야구 선수들을 능가한 최고의 선수가 120년의 역사 만에 미국에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막 따를까요? 그러지 않아요. 야구 팬들은 시간만 되면 이 베리 본즈를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행태와 인격과 물론 약물 중독도 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그 보여주는 그 인격의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스타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타이 콥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생전에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 돌아보면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구 선수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나누느냐에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예를 들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결혼이다. 그렇죠. 결혼을 혼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것도 혼자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포칼립스 북 오브 잔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나 혼자 딱 떨어져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시작도 사실은 제대로 잘못된 건데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속에서 함께 커 나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수레바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주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더욱더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신앙적 훈련을 하여서 내 믿음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가듯이 나의 사랑의 폭과 또 나의 사랑의 그 넓이도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랑의 방법, 사랑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사랑의 도구는 지식과 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으로 사랑을 하고 총명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시죠? 사랑은 그냥 무조건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사랑은 그냥 내가 같이 슬퍼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중요하게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총명이다 말씀합니다. 맹목적인 사랑,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라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회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몹시도 사랑합니다. 혹은 자신의 남편을 몹시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내 눈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계산 안에 들어와야 되고 다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배우자를 내 사귀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지식의 총명함 없이 맹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의처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집착일 뿐인 것이고 아집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의 내용은 뭐예요? 미친 겁니다. 정신에 병이 들은 겁니다.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도려내고 고치고 애쓰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도 받고 바꾸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진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지식과 총명함은 단지 공부를 많이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그릇, 일시적으로 갑자기 요만한 종지만한 그릇이 갑자기 큰 대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점점 더 피어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기쁨이 오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짧습니다. 두 번째,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실하게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온다. 네. 기쁨의 삶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인생이 진실의 옷을 입을 때에 기쁨이 온다 말씀합니다.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햇빛에 비추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햇빛에 내어 비추는 것입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그 사물이 얼룩이 져 있는지 혹은 때가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밝은 햇빛에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그 옷이 더러운 옷인지 먼지가 묻은 옷인지 더러움이 타고 있는 옷인지 깨끗한 옷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햇빛에 통과시켜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빛을 통과시켜서 보게 되니까 그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신사이고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폭군이 되어지고 남봉꾼이 되어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한 사람인데 회사만 가면 또 집에만 가면은 무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잔에, 대접에, 그릇에 안도 깨끗하고 바깥에도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십니다. 내 안에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겉을 잘 포장하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의 마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척을 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자라가고 있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많은 사람인 양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죄악의 썩은 물들이 흘러 넘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위선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드러난 겉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외치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삶에 진실함이 묻어 있어야 하고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잘못을 때로는 인정하고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면 다 아니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하고 자기 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을 조금 섞었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거짓에 치우쳐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명품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개똥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할 때 기쁨이 오고 진실한 삶을 살 때 기쁨이 오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기쁨이 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기쁨이 온다. 기분 나쁘세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진실된 삶은 개인의 내면적인 삶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행실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운 인격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때 기쁨이 오는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기쁨이 온다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야 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늘 영적인 각성이 깨우침이 있어야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동시키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영혼의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인배가 있고 대인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인배는 속이 좁은 사람, 대인배는 속이 넓은 사람 아닙니다.
소인배와 대인배의 가장 큰 차이는 큰 길을 가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대인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넓은 길 놔두고 자꾸 골목길 다니고 뒷길 다니고 후미진 데 다니고 그거를 소인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대로에서 짓지 않습니다. 죄는 대부분 뒷골목 가서 짓습니다. 남들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죄 짓습니다. 그것이 소인배의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도 대인배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할 길이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바른 길이 아니면은 걷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의를 향한 목마름이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의의 열매 앞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덧입게 되어질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 의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말씀받은 대로 사랑의 열매 맺으셔야 되고 진실함의 열매 맺으셔야 되고 또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진정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진실한 삶을 실천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